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굉장히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소문이 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도대체 교인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한 본질이 왜곡이 되면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교회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아주 독특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앙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이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은 확신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지금 예수뿐인 교회를 여러분이 오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오셨나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어떤 목적 때문에 오셨나요? 무엇 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대화 나누는 모든 대화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여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관심과 목적을 여기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크게 잘못됩니다. 그것은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떡볶이 찾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이 정말 영양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되도록이면 세속적인 관심과 목적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까,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런 것만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분이 설교가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4가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 설교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그거는 저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와야 되겠죠. 목사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와야 됩니다. 목사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3번째는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만큼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이 없으니까 좋은 어떤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너무나 불안하니까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의 수준에서 교회를 왔다면 그 교회는 금세 파산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이미지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골칫거리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주 49년경으로 알아요. 로마에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주 49년에. 왜냐하면 자꾸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로마 황제가 유일한 퀴리오스 주여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다른 황제, 다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완전히 추방해 버리게 되는 거죠. 스웨토니우스는 폭동을 이렇게 사주하는 자를 클레이투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클레이투스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결국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이 바로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러다 보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는 상업이 아주 융성한 곳이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반란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전 세계에 횡행하는 대재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를 선포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운동을 하신 분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한 것이지 정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치명적인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그런 데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도 아주 극심합니다. 로마인들의 박해도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친구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박해를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될 정도로 핍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세상적인 위안과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만약에 왔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들은 이 핍박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그렇게 잔혹한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믿음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지금 관심이 세속적인 어떤 관심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멋진 조직으로 부흥하고 커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행정적으로 멋지게 훌륭하게 잘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요, 행정과 조직이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될 정도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교적인 집단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기업도 아니에요.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뭐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 뭐예요? 이게 지금 종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셨죠.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이죠. 거기를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갓난 아기들과 같이 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갓난아이 같은 그 2절이네, 갓난아이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막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오십니까?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아기가 젖바하는 거 이렇게 우유병을 이렇게 딱 꽂으면 쪽쪽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강렬한 줄 아세요? 여기가요,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얼마나 힘있게 빠는지. 실제로 뭐 천하장사였던 뭐 이만기 씨인가 누군가가 빨대로 그
그 우유병에서나 엄마 젖에서 빠는 그 힘과 똑같은 길이로 해가지고 빨게 했는데 못 빨아요. 힘이 들어서. 근데 아기는요, 그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힘차게 빱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으면 주의 전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까? 뭐가 잘 되고 뭐가 세워지고 뭐가 시스템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막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신령한 젖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자라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교회 와서 뭐에 관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은혜 받을 애써야 되고, 예배 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해서 영적인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기다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로 전락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은 다른 교회 뭐가 다릅니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뭐 그것도 훌륭합니다만, 내가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교회 생활이라면 그게 무슨 신앙 공동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관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나의 최종적인 관심,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관심에 빠져 있는 거죠. 신앙 공동체를 지금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설교가로 캠벨 몰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일상 속에서 굉장히 그 가장 행복한 일상의 삶은 자기 딸과 함께 딸의 손을 잡고 오후나 저녁 무렵에 산책을 가는 거였습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산책하면서 굉장히 그 목사님은 그 무슨 목회나 이런 거에 많은 스트레스나 힘든 것이 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다 이게 해소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딸이 아빠 제가 몇 주는 이 산책을 못 갈 것 같아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 그럼 할 수 없지. 이 목사님은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딸이요, 아빠를 위해서 아버지가 신으실 슬리퍼를 일일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만드냐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로 아빠 이거 만드느라고 사실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거 정성껏 다 뜨개로 따느라고 아빠 시간을 그렇게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산책을 같이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이거 받아보고 감격은 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가 주는 어떤 선물보다도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단다. 나는 너와 함께 너의 손을 잡고 같이 산책하는 그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단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무슨 슬리퍼 선물해 주려는 사람들처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지금 미뤄지고 있죠. 하나님께 무슨 선물 드리겠다고, 예수뿐인 교회라는 멋진 교회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조직과 다른 거 힘쓰고 정정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지 않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예쁜 교회, 멋있는 교회 하나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너와 깊은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 만들기 위해서 너 자신을 나와 떨어지게 한다면 그 좀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단히 멋진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 오면 무조건 주님 만나야 돼. 주님께만 관심을 기울여야 돼. 곁눈질하지 마시고 똑바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한 가족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고 돌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나만 돌아가지 않고 같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강력한 이제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냐면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을, 영생을 같이 할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 말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안에 있느니라죠. 안에 있다는 것은 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몸이 마디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몸과 같은 존재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생명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친밀한 하나됨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관사가 더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운명으로서 결코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습니다. 4세기 아주 유명한 그 로마 황제 중에서 율리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통적인 로마의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과거 로마의 종교를 부흥시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이 율리아누스가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도 기독교는 점점 더 흥왕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종교,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 없거든요.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다라고 해갖고 박해를 했어요. 형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기독교는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밀고 하지도 않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형제들을 끝까지 보호할까?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제 기독교는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다른 신들을 인정을 하지 않고 형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무신론자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들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었다. 유대인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무신론자인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 로마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여러분, 결국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한 차이였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한 목숨으로, 한 운명으로 엮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고를 수는 있지만 형제와 자매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공동체든 형제와 자매는 우리에게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친구를 뛰어넘어서 뭐예요?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은 한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12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나오죠?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도저히 섞을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과 노예는 이건 도저히 너무너무 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몸이다, 하나다, 연결됐다. 이건 도저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져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다르게 교회에 오면은 그 유대감이 느껴져요. 한 몸이고 한 형제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 각 부분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가시가 손가락 끝에 하나 박히면요 온 신경이 글로 다 가죠. 보이지도 않는 가시여도 다 가죠. 왜냐하면 한 몸의 지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몸이 고난을 받으면 지체가 고난 받으면 온 몸이 다 아픈 것과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프면 양육하고 보양하고 보호하죠. 어디가 아프면 거기에 좋은 약을 먹고 뭐 보약제를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면 부족하면
그걸 메꿔주려고 애를 쓰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소그룹 그 모임들이 지금 교회에 자꾸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 모임 안에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중보기도 간절히 해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지금 암 때문에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의료 선교팀이 오늘 오후에도 이제 찾아가서 돌볼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은 목회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홀로 남겨져 있는 데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드리고 또 우리 의료 선교팀이 가서 치료도 해드리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한 몸인 거예요. 근데 처음 본 분이거든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 겪고 있는데요. 대장암 4기에 말기에 간에까지 림프절까지 등 림프가 다 퍼져가지고 캐나다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으러 왔는데 누가 돌봐주겠어요? 아무도 여기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우리 몸의 한 지체니까 정성껏 돌보죠. 우리 의료성의 팀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요 약할수록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체는 어떤 거예요? 온 에너지가 글로 다 가는 거예요.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이 글로 관심이 쏠려서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썩으면 그가 죽으면 그가 병들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라내버리면 그 내 몸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치료하고 낫게 하려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한 몸의 모습이죠. 자, 보세요.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조직을 위해서 잘라내버려요. 제거해요. 잘못된 것은.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에요. 내 몸은요 어디가 병들었다고 쉽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치유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더 돌봐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여러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이는 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잘 보세요. 세속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를 진짜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뭔가 질서를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아주 멋진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까불고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무섭게 혼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선생님들이 꼭 안아줘요. 네. 학교에서는 막 떠들면 혼나는데 교회에서는 떠들면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으로 녹이려고 애를 써요. 아주 멋진 공동체 치유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계속 자라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그러한 따뜻함을 그런 긍휼과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데서 어저께 한 나이 많은 이제 그 총각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서 그냥 전화했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상당한 문제고 이랬을 때 교회를 몇 주를 못 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 교사 자리도 자르고 다 이게 공동체에서 자기를 배제하려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좀 엉뚱한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막 여기저기 이제 막
그 카톡 보내고 막 어떻게든지 관심 먹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친구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친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나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회복되는 교회, 한 몸인 것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지역 공동체예요. 세 번째 교회 특징 한번 따라서 역사적 지역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상과 우리 교회의 관계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나와 교회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두 번째는 너와 함께 몸이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무슨 교회라고,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헬라의 원어에는 명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지역, 역사적인 현장 속에 그들의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예요?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만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복받으면 된다. 그러려면 천국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겠죠. 그럼 그건 아픈 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는 이 성산동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성산동의 마포인을 위한 교회예요. 마포인의 교회예요. 서울의 교회예요. 서울 사람들의 교회여야 되고, 결국 이것이 확장되면 대한민국의 인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만약 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끼리만을 위한 교회라면 그것은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들은 원래 교회에 특별한 그 이름이 원래는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죠. 바울이 그걸 개척했어요. 바울은 이것만 개척했나요? 빌립보 인의 교회도 개척했어요. 골로새 지역인들을 위한 교회, 그렇죠? 고린도인의 교회예요. 고린도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한 교회를 거기에 만든 이유는 그 독특한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금 세워주시고 용납해 놓은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포 지역에, 서대문과 마포 이 지역의 학원가에 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은 곳에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역사적인 이 시점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래서 똑같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산동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예요, 우리는. 그죠? 나중에 강남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 또는 화곡동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 각 지역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꿈꾸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에 다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한 지역에 있는 것을 그곳에 한정돼서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의 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한 운명 공동체죠. 그런데 그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의 모든 만물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여야 돼요. 만물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더 명백하게 해잖아. 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위한 교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성을 쌓는 것이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음악 분야, 미술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파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해양 구조할 일이 많은 그런 아주 위험한 해안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볼품없는 몇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좀 구원해야겠다, 사람을 구원해야겠다, 너무 안타까워갖고 조그만 그 인명 구조대를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해안 옆에다가 그 오두막으로 그냥 통나무로 그냥 그 구조대 세워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 몇 사람 소수가 그 해난 구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허름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저 열악한 장비 갖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갖고 상금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그 피난처가 되는 그런 곳도 이제 만들어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재력가도 있으니까 아주 좋은 아주 그 멋진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쉴 수도 있고 응급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장비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점점점 이제 그 기구가 커지고 좋아지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합의 장소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죠. 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한다 해서 많이 이게 뭐죠?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뜻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회합의 장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는데 뭐 구조하는 데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 인명 구조 대원들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서로 만나고 회합하는 이런 장소로 활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갈로 갈라진, 아니 원래 우리의 시작은 이게 아니지 않았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건 제껴두고 지금 이렇게 만남이나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있는 게 변질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이게 가능하도록 엄청난 재정하고 이 조직이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갖고 인명구조대원들이 월급을 주면서 많은 일을 하지 않냐,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그 좀 원래 정신을 잃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좀 떨어진 해안에다가
오두막치고 또 이제 그 처음 정신 잊지 않으려고 열심히 또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가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또 유명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고 또 타락해. 그러니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우리 처음 정신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갈라져. 여러분 어쩌면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관료화되고 조직화되어서 본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공동체냐? 첫 번째 뭐예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 먹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운명 공동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게 있지 않아야 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채워주고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역사적 지역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죠. 지금 주차 때문에 지역에서 자꾸 찾아와서 자기는 교회를 좋아하는데 정말 싫다. 왜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가지고 차가 못 나가게 하냐. 30분인가 40분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지금 제가 언제 한번 찾아가서 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역민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함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된 자매된 기쁨을 맛보며 한 몸의 지체로서 보호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이 지역에 가장 사랑받는 교회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